우리 성도들의 생활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셔야 된다고. 그죠? 항상 웃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도 안 웃으세요. 근데 크리스찬의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가장 큰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 누구보다 가장 밝게 사셔야 돼요. 행복하게.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돼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항상 뭐 하라? 기뻐하라. 그러면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라도의 개념이죠. 항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언제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말을 풀었으면 이런 말이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아니라 우리가 고통과 환난이 있더라도 고통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해라 라는 말이죠. 그 성도는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슬픈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을 위협하고 내 삶을 괴롭히고 내 몸이 아프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들이 지금 나를 삼키러 오는데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죽었다고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근데 그런 기쁨이 아니잖아요. 샤멜 슈메이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믿음이나 사랑도 아닌 기쁨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뭐가 나온대요? 기쁨이 나온대요. 기쁨이. 주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기독교만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야, 너는 지금 돈 다 날리고 부도나고 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모르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갑자기 열심히 부활절, 고난주간 새벽기도 나가고 열심히 했다며. 근데 너 왜 갑자기 몸이 아파? 근데 왜 너는 왜 갑자기 그거 하나도 안 슬퍼해? 세상 사람들은 그거는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몸이 아파도 나에겐 기쁘잖아요. 우리가 다 기쁘잖아요. 내가 비록 나에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오죠. 갑자기 안 생기던 차가 갑자기 막 망가져서 돈이 막 몇천 불 들어가고 그럴 수 있죠. 새벽기도 나오다가. 근데 내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런 것들이 나에게 뭐예요? 영향을 주지 못해요, 내 기쁨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기쁨은 기독교만이 누리는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아니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기뻐할 만한 가장 기쁜 일이 뭘까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이 어떤 기쁜 일을 맞이해야 여러분 평생토록 기쁘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가장 기뻐할까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발생하면 평생 기쁘게 살까요? 뭘까요? 결혼? 취업? 자녀가 태어났을 때? 우리 신분이 해결됐을 때? 뭐가 가장 기쁠까요? 이것만 들으면 여러분 평생토록 기뻐할 게 있어요. 뭐예요? 그게 도대체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해결되면 여러분 진짜 평생 기뻐하실 겁니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지금까지 기뻐하십니까? 혹시 결혼해가지고 지금도 기쁘신 분? 호르몬 분비 이상이에요. 1년 반이면 안 기뻐요. 1년 반이면 오빠 호르몬이 없어진다니까요. 더 이상 오빠 안 나와요. 왼수가 나오지. 그게 계속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집 좀 생기면 좋아할 것 같아요? 좋지요. 집이 생기는 게 안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 기쁨이 계속 가냐고요. 그럼 여러분 말씀하시죠.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한다는 얘기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여러분이 계속 기뻐할 것 같냐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적인 기쁨을 주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쾌락들, 욕망들을 우리는 막 찾아 헤맨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유한해요. 짧아요. 그 기쁨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누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를 영원토록 기쁘게 하는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소식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죄가 사라지고 우리가 영생하게 되었다는 거. 이거보다 기쁜 소식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에게 뭐가 보장되어 있는데? 영원의 삶이. 비록 사자가 나를 삼키고 하더라도 내가 슬퍼진 이유가 뭔데요? 영원의 삶이. 내 아이에게 걱정하지 마라 아이야. 이 고통은 잠깐이란다. 말하고 같이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의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머리가 뚫어져서 양초를 심지를 박아가지고 온몸에 초를 뿌리고 불태워 죽더라도 슬퍼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의 삶이. 온몸이 껍질이 벗겨져가지고 죽더라도 그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의 삶이.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가지고 죽더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영혼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소식을 가졌다면 그 기쁨 가지고 사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부활절 맞이하고 이제 다음 첫 주잖아요, 우리가. 그럼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고작 일주일 지났어요, 7일. 기쁨 안 잃어버리셨죠? 어떤 슬픔이 와도 이 기쁨 뺏어갈 수 없을 만큼 아직까지 기쁨이 유지되고 계시죠? 예,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참 인간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면 좋은데요. 그냥 놔두면 좋은데 사탄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뭐를 던져요 다시? 분노, 염려, 근심, 걱정.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고 살고 싶은데 사실은 뭐가 또 떠올라요? 염려가, 삶의 염려가 또 나요.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여러분 그때마다 뭘 선택해야 될까요? 기쁨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쉽게 어디에 또 넘어가요? 사탄이 염려를 던져주면 아이고 염려. 사탄이 슬쩍 근심을 하나 던져주면 아이고 근심. 분노를 또 아이고 분노. 계속 지금 그거를 잡아요. 기쁨을 잡는 게 아니고. 인디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산과 들로 어린 손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사랑과 평화의 늑대고 또 한 마리는 욕심과 미움의 늑대란다. 그래서 두 마리의 늑대는 늘 싸움을 하지. 그러니까 어린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날마다 먹이를 주고 키우는 늑대가 이길 것이다. 이 말은 정확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부활의 기쁨이 있어요. 주님 만날 은혜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 다른 한편에 또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생각, 근심, 염려가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백성 안에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안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의 기쁨이 없어요. 근심, 걱정 이런 것만 있는 거고 우리는요 부활의 기쁨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에다가 순종해야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세상에 던져주는 욕망, 어디에 순종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 그럼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영생의 길로.
부활하신 주님 따라가는 거고요. 죄에 순종하면요, 죄가 우리에게 잘했다, 나한테 순종해서 잘했다 그래갖고 나한테 순종한 임금을 줘요. 페이를 줘요. 그게 뭐예요? 사망이죠. 그게 죄의 삭슨, 죄의 삭시란 말은 뭐예요? 내가 죄에 순종했더니 죄가 내가 잘했다고 던져주는 삭시 있어요. 임금, 페이가 있다고요. 페이먼트를 주는데 이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이 뭐에 먹이를 줘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면 그 부활의 그 기쁨을 가져야 된다고요. 여기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를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던져주는 근심과 걱정에 막 순종하고 따를 때마다 근심이 나를 삼키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은요, 잠깐인 거예요. 영원한 건 아니에요. 본질적인 기쁨은 뭐예요? 이거예요. 영생에 대한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 이 주님의 기쁨에 우리가 마음을 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모르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지 아직 만나지 못한 거죠. 그 제자들이 어디 속에 있었냐면 절망 속에 있었어요. 절망에 빠져가지고 숨어 지냈어요. 절망에 빠져서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24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이 그거예요. 도망가는 제자들, 엠마오 마을로 도망가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예수인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드디어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도망갔던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누구에게 알립니까?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 36절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을 할 때에, 이해되세요? 엠마오 마을로 도망갔던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친히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증언했는데 제자들이 반신반의하는 거죠.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 딱 등장하셨다는 얘기예요.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낙심하는 제자에게, 근심하는 제자에게, 두려워했던 제자에게, 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방에 숨어있던 사람들에게 뭘 줘요?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절망에서 기쁨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1절에 그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기쁨으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절망 속에 있던 제자들이 그 마음이 기쁨으로 전환되는 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힘들 때 그 바뀐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전환의 포인트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 부활의 주님 만나면 그렇게 바뀌고 사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누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부활하고 바로 승천한 것처럼. 그리고 오늘 시대는 성령의 시대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건 아니라고.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세요? 제자들이 가는 인생길, 도망가는 길, 괴로운 길 가운데 엠마오를 가는 도상에 같이 하셨잖아요. 숨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던 사람들 같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 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42절에 보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달라. 무슨 얘기예요? 그들과 함께 먹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평안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그때부터 예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가는 인생길에 동행하시고, 여러분 숨어있는 그 집에 찾아가시고, 여러분 밥 먹을 때 식탁에 같이 앉아서 먹고, 좀 변태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은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변비가 걸렸고 안 나오는데 힘주고 있을 때 예수님 여러분 손잡고 힘내! 라고 말하고 계신다고.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려고 부활하셨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부활의 예수가 여러분에게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을 수가 없죠. 변화된 삶을 안 살 수가 없죠.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도 안 만난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면요, 만난 사람처럼 사셔야 돼요. 제자들은요, 만나기 전과 후가 극렬하게 바뀝니다. 아시죠? 만나기 전에는 숨어 지냈어요. 도망가고요. 아무도 세상을 못 나가요. 무서워가지고. 자기 방 안에만 막 덜덜덜덜. 근데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확 바뀌었죠.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부활의 역사와 능력,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더니 변화된 인생을 살았다고요. 변화된 태도로 살았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아야죠. 여러분, 부활의 예수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최소한 지난주에 만났죠. 최소한 지난주에 부활의 예수 만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만난 지 며칠 됐어요? 이제 겨우 일주일 됐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기쁨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야죠. 결혼하고 1년 반은 그래도 호르몬이 나온다는데 주님 만나고 일주일 만에 상실해버리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의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절망의 인생일지 모르지만 주님 만나고 이제 소망의 인생, 기쁨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의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기대를 깨버리는 인생을 살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간의 기대를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죽은 인간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을 들었지만 하나도 기억 못했고 그 대제사장들은 기억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제자들보다 믿음이 좋죠. 예수께서 분명히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쟤네 무덤 지켜야 됩니다. 진짜 부활할 거라고 믿은 건 아니고 혹시라도 쟤네가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고 말할까봐 지키게 한 거예요. 진짜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예수가 부활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 못한 거예요. 근데 부활은 뭡니까? 그 모든 기대를, 인간의 기대를 넘어선 거죠. 깨버린 거죠. 초월한 인생. 그러니까 그 인간의 기대를 넘어선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어떤 인생을 사냐면 인간의 기대를 넘어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를 살 수 있지? 야, 다르네. 이런 인생을 항상 사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은.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생 역전했죠. 패배자 인생에서 주의 말씀에 숨어 지냈다가 주의 말씀 받고 순종하고 성령 받고 말이죠. 죽음의 장막을 벗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했던 이게 불과 며칠 사이잖아요. 몇 달 사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만 해도 숨어 지내고 도망다니던 인생에서 불과 며칠 만에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회개했어요. 세례를 줬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막 숨어 지냈던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교회를 만들어요. 이게 부활이 준 기대 이상의 능력과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기대 이상의 삶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세상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래켜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 세상 사람한테 놀라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야, 어떻게 해서 너는 그렇게 돈 많이 벌었어? 깜짝깜짝 놀래요. 막. 그래? 그렇게 좀 사기치면 잘 돼야? 우리가 말할 때 사기는 거 아닌데, 그죠? 약간 싹싹싹 돌리면, 그래, 그렇게 했더니 좀 남어? 나도 그렇게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 오래 묵상하고 그렇게 하자, 그러죠. 오래 묵상하면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오래 묵상하고, 그래, 그렇게 하자. 에이브러함 링컨 당시 활동했던 위대한 영성가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인데요. 워낙 유명해서 사람들이 집회 때마다 모였어요. 이분 동생도 유명한데요. 이분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활을 맛본 크리스천의 삶은
기대 이상의 삶이어야 한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당신의 책임을 다하라.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 이상의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대요. 윤리나 삶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은 놀래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보고 다 놀랬듯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래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안 힘들어? 아니, 안 힘들어. 당신 어떻게 그렇게 왜 그런 줄 알아? 비밀 알려줘. 당신도 부활의 주님 만나봐. 이게 전도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호기심도 안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호기심도 안 가져요. 안 믿으려고 그러죠. 너나 믿어. 내가 보니까 예수가 별로 능력이 없어. 너나 잘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 전도가 안 되죠. 기대 이상의 능력을 안 보여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만큼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만큼만 살아요. 아니면 세상 사람보다 아주 조금 나은 삶을 살아요. 조금 더 거짓말 조금 하고 조금 더 나쁜 짓 적게 하고.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답다 라고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천만에요.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행복과 만족, 기쁨과 거룩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또 하나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고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마음을 열더니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부활을 보고 경험한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이건 뭐예요? 명령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 가지고 살고, 또요, 방금 그 부활의 기대감을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다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다고요. 이게 두 개가 아니에요.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면 전도가 자연스럽게 물어본다니까요. 왜 그래? 왜? 알고 싶어? 부활하신 주님을 너도 만나. 그러면 달라져. 그게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마음속에는요, 그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과 주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요,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못 증거하고 살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활의 예수님 말고 그거를 대체할 다른 가를 빨리빨리 넣어요.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들을 우리가 자꾸 움켜쥐고 넣는단 말이죠. 인도의 열대리면은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원숭이를 잡습니다. 작은 상자를 하나, 요만한 걸, 박스를 준비한대요. 그 박스 안에 건과류 같은 거, 과일, 뭐 이런 걸 집어넣는데요. 집어넣고,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만 구멍을 만들어 놓는데요. 원숭이 손이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한대요. 원숭이가 손을 딱 집어넣고 그 안에 있는 과일이나 건과류를 딱 잡고 빼는 순간 어떻게 해요?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사냥꾼이, 인간이 가는 거죠. 근데 보세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오면 놔야 되잖아요. 이걸 놓으면 빠지잖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트랩이나 뭐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걸 놓고 돌아가면 되죠. 근데 원숭이가 이걸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내가 쥔 거를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그렇게 잡혀간대요. 자기가 쥔 거를 안 놔요. 그래서 잡혀간대요.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원숭이의 어리석은 습성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요. 부활을 맛보고 자유를 맛보고 과일이 천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잡지 말아야 할 게 있거든요. 여러분, 욕망의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죽음으로 나를 이끄는 게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잡아요. 제가 그거를
알죠? 목사니까. 이게 죽음의 덫인지 아닌지 알죠? 그럼 제가 놓으라 그러거든요. 그거는 놔야 삽니다. 놓으면 자유해져요. 놓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놓으라 그러는데 놔야 안 나요? 안 나요. 원수이랑 너무 이건 놓으면은 자기가 죽을 거고 죽을 일을 몰라요. 이걸 놔야 사는데 절대 안 나요. 그 욕망의 것을.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참 목사님이 목회만 하셔가지고 참 몰라요. 인간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잡아야 살죠. 이거 없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기 것을 취해야 돼요. 이거는 죽음의 덫이잖아요.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이거든요. 목사니까 아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뭐예요? 빨리 놓으라고 할 때 놔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해지는 거예요. 주님 언젠가 여러분 손 펴보라고 할 거예요. 그럼 뭘 보이시겠습니까? 돈 보이시겠습니까? 욕망 보이시겠습니까? 십자가 붙잡은 손, 욕망으로 다시 더럽히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복음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다고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그래요. 예수의 부활을 맛본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는 그 예수 전할 수밖에 없어요.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단지 믿었다면 이제는 그것에서 적극적으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그 증인의 삶이 여러분의 목숨을 요구하더라도 생명의 복음을 쥐고 이웃들에게 땅끝까지 들어가서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고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